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자, 33절이에요. 시브리서 11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했죠. 나라, 사자의 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토대에서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격력을 키우라, 믿음의 공격력을 키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싸움의 연속입니다. 계속 우리는 싸움의 과정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죠. 그죠? 그래야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3박 4일 동안 뭐 밤새 그냥 밤늦게까지 오고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어제는 뭐 1시에 이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오니까 7시 반 넘어서 부랴부랴 씻고 왔는데 제가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요? 안 보이죠? 할렐루야. 뭐 마음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문제 하나도 안 돼. 전에는 몇 시간 자면 돼. 노인에 걸릴 것 같고. 근데 전혀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있어.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기를 때도 자녀 그 양육 부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싸우는데, 그 싸우면서 그 몸의 무거움을 견뎌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면 그거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니까 자꾸 자기가 신경질 내고 지니까 막 그냥 화내고 그러는 거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일도요 마찬가지. 자신의 업무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싸워요. 우리가 사람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생활 속에서 싸워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은 삶이 풍요롭고 풍성합니다. 그거 뭐 물질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셔요. 그건 부가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기쁘고 또 능력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면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강호영 장로님 나 제일 걱정했어요. 몸이 아프시잖아요. 걷기도 힘드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그 강행군을 했거든요. 그 선교사님 대단하시더라고. 70세가 넘었는데 우리 그냥 새벽 비행기 타가지고 갔는데, 또 우리에게 좋은 것도 보여준다고 민도르까지 가는데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민도르 가보셨죠? 안 가봐요. 가보세요. 멋진 해양이 있어요. 배치에 그 바닷속 체험해주는. 가가지고 그 배를 또 놓쳐가지고 좀 더 늦게 밤새 그냥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해양 체험한다고 또 아침 새벽부터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장로님 조금만 움직이면 손이 보여.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어요. 근데 바닷속 체험하겠다고 이게 자꾸 내려가야 되잖아요. 물안경 끼고. 저는 또 몇 년 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물속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산 사람이다. 내 전에 그 두려움 떨쳐버리겠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겨내야지. 뭐 설교만 이기면 뭐예요? 안 그래요? 제 삶 속에서 옛날 그 죽을 고비했던 거 이겨내야지. 저도 막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우리 강장로님, 힘주기도 어려운데 내려가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또 이거 아프시면 어떡하냐. 이게 3박 4일 동안 업고 다니는데 제가 체격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업고 다녀. 근데 그걸 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또 말도 안 나와요. 스테로이드 각오하시고 드시고 가서 했어요. 근데
아유, 오늘 새벽까지 밤새 한숨 못 잤을 거예요. 또 예민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예민하다 해서 또 그래. 예민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제 바로 씻고 나오셨어요. 피곤해 보여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겨요. 웬만하면 뭐 마음도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잘 보호하고 해야 되지만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매님 이기시기 바랍니다. 뭔지 몰라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뭔지 몰라. 난 몰라. 남의 사정 내가 어떻게 알아. 하여튼 하나님이 이겨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누가 잘해요? 잘 이겨냈던 사람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싸워 이겨냈던 사람이 큰 싸움도 잘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 삶 가운데 내가 하루 오늘 이 순간에 그래 예배드리기 힘든데 내가 주님하고 예배드려야겠다고 던져 나오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예배가 나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그거 한 번 지고 또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은 항상 이겨내요. 지는 습관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싸움이 있어도. 깜 놀랬죠? 나 가끔 죄송해요. 어떤 싸움이 있어도. 왜? 우리 주님 믿잖아요. 아멘이세요? 주님 믿잖아요. 이번 상황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온 게 다윗과 골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금방 유추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싸움에서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고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습관을 기르려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다른 거 없어요. 용기예요.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32절 보세요. 다윗이 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냥 성경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에게, 그때 당시에 왕이고 다윗은 목동에서 좀 장성해져 가지고 좀 큰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말면 낙심하지 말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격려하고 그 사울도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격려해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려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직시해 하냐면 34절이에요. 보세요. 34절에 보면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이유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너보다 훨씬 큰 용사고 상대할 수 없는 용사다. 그 이야기를 해요. 현실 얘기. 우리는 딱 그 상황을 보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현실이 딱 직시가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돼요. 현실이 아무리 멍청해도 다 돼요.
저거 되게 크구나. 다 알아. 저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는 것들은요, 제가 보니까 크고 작든 딱 겁나는 게 뭐냐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현장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이길 수 없는 현장 속에서 그럼 이겨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 용기를 진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힘있게 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과거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목동이었을 때 사자나 곰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제 논리적인 사람인데 오늘 논리 다 깨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이번에 갔는데 참 이게 이제 마지막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청년들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이 나면서 청년들이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냥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참 저 보기에 영어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요. 영어 못해요, 사실. 근데 몇 년 전부터 자꾸 영어를 하나님이 마음에 제가 영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근데 감동이 올 때는 해야 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 되지 뭐 영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영어 하면서 이제 뭐 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올 때 차 타고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 또 신방 갈 때라든가 어디 또 갈 때 무조건 영어 틀어놓자. 되든 안 되든 내가 끈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못할 것 같은데 얘네들 보니까 내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앞에서도 보고 얘네들도 이렇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용기 있게 비전 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어느덧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그냥 정말 그곳에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보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 전에 오전에 그 전날이었나요? 그 전날이었죠. 제가 이렇게 헷갈려 이렇게. 그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영어를 했어요. 얼마나 떠듬떠듬했겠어요.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어. 되더라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그랬냐면 내 메시지거든. 그 선교사님이 영어 잘하세요. 엄청 잘하세요. 엄청 잘하는데 내 메시지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테스트모니 간증이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질병 걸렸던 거, 그 가난해서 정말 치료받을 수가 없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다 치료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비전 가지고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음 가운데 살면 그 얘기예요. 했어.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두 번째 좀 나왔죠, 장로님? 아멘. 아멘.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는 내 앞으로 이제 영어 나가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겠다.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용기를 한번 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뭔지 몰라도 세상 일인 것 같아도 영어가 성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영어.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고, 요번에 장로님도 대단한 결심을, 내가 기적 중에 기적. 완전히 컴플렉스 깨버렸어요. 영어 컴플렉스 완전.
저분이 영어 못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가니까 입이 트이시고 확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나중엔 나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뭐 저야 뭐 실력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그냥 얼마나 도전을 막 요 목사님 저하고 영어 공부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맨날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뭐 하냐. 근데 도전하고 용기 갖고 그래서 제가 기쁜 게 뭐냐면 이번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기뻤어요. 막 제가 과장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컴플렉스 깼지. 우리 송장로님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나 송장로님 모시고 갈 때 겁났어요. 솔직히 80세더라고요. 그때까지 80세라는 거 정확하게 몰랐는데 연세가 들었는데 어떻게. 근데 제일 잘 드셔요. 제일 잘, 그리고 제일 잘 주무시고, 제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죄송합니다. 영어를, 이제 마지막 했는데, 제가 영어 설교하고, 이제 또 목사님이 이제 또 소개하는데, 장로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딱 나가서 무슨 말 할까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찬양을 딱 하나 하는 거야. 영어 찬양. I've decided follow to Jesus. 뭐 이런 거에 짧아.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근데 그거를 딱 외우셔가지고 우리 먼저 예배 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야, 나 질투가 나더라. 무슨 질투? 내가 할 때는 반응이 아멘은 몇 번 나왔지만 장로님이 같이 따라합시다 해가지고 영어로 리드를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멋지게 인사를 했어.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고 감사해요. 근데 장로님이 이게 연세가 80인데 야, 이번에 가기 너무 잘했다. 잘하셨다. 용기를 내서 잘 가셨다. 뭐 모든 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 건강도 힘도 제일 세시고 또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또 스마트하고 제일 또 뭐 하여튼 잘 드시고 끝까지 잘 드시더라고요.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건강 비법이 거기 있더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우리 나이의 한계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그냥 제한 안 듣는데 연세 80대면 뭘 하시냐. 죄송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 많다. 할렐루야. 송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내가 참 도전이 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는 건 뭐냐.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건 뭐 있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요. 장로님이 건강해요. 송장로님 연세가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봐야겠다. 그리고 은혜 주실 거다. 그리고 다윗처럼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항상 모든 일에는 2가지가 항상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현실적인 것들이 문제 부딪힐 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추억,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다시 도전받은 건 뭐냐. 그 젊은이들 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헌신하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나갔던 게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은사 처음 많이 받았다 그때. 근데 왜 내가 죽이고 있지? 왜 죽이고 있지? 장로교라는 틀 때문에 내 논리 때문에 너무 그랬다. 이제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우리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제가 좀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다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겠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겁날 거 없다고 그렇게 믿고 나왔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덧 목사 되고 나중에 돼서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약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한 말이 맞아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 그 100%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실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을 물리치시고 역사하신 걸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질 때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만이고 객기예요. 진짜 용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붙잡으면 어떤 두려운 것도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어요. 저 여러분이 골리앗의 소리만 듣지 않았어요? 돈 없다 소리, 그리고 빚진다 소리, 나 약하다 소리, 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어떻게 되냐, 걱정이다, 두렵다, 이 소리 왜 안 들리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은혜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억지로라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싸움은 절대로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싸움을 잘 싸워나가려면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제 다시 무장합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요. 남의 은사 가지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 여러분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럼 지혜 구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제 싸워서 나가겠다니 반대했는데도 계속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군복을 입혀야지. 칼. 정상적이잖아요. 너무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 어떻다 그랬어요? 익숙하지 못했다. 익숙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송해요. 오늘 영어를 아무리 해보세요. 자기 입에서 나온 것만 나와요. 말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못해도 상관없어요. 언어를 배울 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어떤 사람은 웃는 거, 액션하는 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다윗이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대적을 물리치는데
자기가 군사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칼 쓰는 법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들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어요. 싸우는 거니까.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자기가 익숙하던 거, 자기가 물맷돌과 또 막대기 가지고 했던 거,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쓰시기를 원하지 자꾸 단점을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성경을 내가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것, 부족한 거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좀 못하면 어때? 우리는 너무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잘못,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배우자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쓰시는지, 그걸 보는 은혜가.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키우고, 그러면 장점을 키우면 단점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은사를 키우는 거예요. 은사를 키우세요. 은사를 키우세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하지요. 지금 당장 비교하면 여러 가지 열등감이 나와요. 근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어떤 걸 주셨는가 하는 걸 붙잡고 그걸 더 잘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다윗이 정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 된 거예요. 거꾸로. 절대로 싸워서 칼 휘둘러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칼 가지고는. 근데 멀리서 돌을 누가 던지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돌을 던지고 이마에 맞힐 생각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발상이 전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발상이 전환돼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으면 너무 전통이 중요하죠. 근데 전통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한사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나갈 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자꾸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너 교회 약한데 왜 자꾸 선교해? 근데 이번에 가면서 장로님도 느끼셨고 저도 느꼈고 우리 모두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길을 열어줬으면 열어준 곳으로 가야지. 안 열린 거 가지고 맨날, 물론 두드려 있을 필요가 있죠. 필요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고 더 힘있게 교회를.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맨날 그러면 잘 됐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순간에 믿음으로 한 걸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 보강한 다음에 싸울게요, 그걸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어줬을 때, 그러니까 예배 하나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지금 나에게만 우리 사실요, 이거 필리핀 선교에서 이런 선교사님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깜짝, 내 규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의 범위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인프라로 같이 함께하면서 그 사역을 정말 해나가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한사람교회가 어느 지역 가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봐요. 그럼 사람들 콧방구도 안 켜요.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가정 방문을 했는데 우리 가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거 말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왜 이거 이거 우리 이거는 네, 오늘은 자유롭게 이제 저기 이름이 뭐야? 알렉산드라. 아유, 이게 들어놓고 알렉산드라예요. 얘가 나 얘 보고 내가 쟤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는 집에 갔어요. 집이 나올지 모르는데 한번 돌려보세요. 집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집이야. 여기 이제 이런 집인데 하나 더 돌려보세요. 여기 입구야. 저기 파라솔 친 옆에 입구예요. 한 평도 안 돼요. 제가 보면 한 평도 안 되죠, 장로님. 한 평이면 3.3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여섯 명 쫙 가까스로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신지사님 등치 크시네. 저 신지사님 등을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민망하지. 근데 너무 좋아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한번 있어요? 사진? 없어요. 여기 들어간 거예요, 방에. 저 하여. 얘는 이제 다른 애인데, 얘는 비전이 뭐라 했죠? 화가인가 그랬죠? 맞죠? 화가인가 얘인가? 하여튼 얘네들이 다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알렉산드라에게 도전을 받았더니 뭐냐면 너 기도 제목 뭐냐? 물어봤더니 얘가 필리핀 잘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 뭐냐? 그 아픈 사람들 고쳐달라. 세 번째 뭐냐? 나 의사 되게 해달라. 쟤 말고요. 또 하나에는 한번 또 돌려보세요. 얘다. 저 송장로님 옆에 있는 애. 쟤예요. 쟤 알렉산드라야. 얘 보고 내가 이게 무섭다는 생각. 저 어머니 있는데 저기가 방이에요. 나는 이게 쟤네 집인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저 방에 새들어 사는 거야. 아빠하고 넷이서 거기서 살아요. 말이 그렇지. 근데 구김살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얘 자기 의대 가겠다는데 정말 갈 것 같아. 무시 못 하겠더라고. 왜? 뭐 때문에 무시 못 해? 그 안에 있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생각이에요. 나라를 생각해요, 얘가.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 생각해요. 내 딸들 키우지만 걔네들 나라 생각해요. 나 그래서 무서워. 내가 정말 저거 듣고 머리가 쓰는 거예요. 내면에 뭘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빠예요, 아빠. 넷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있어요? 한번 계속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락방처럼 위에 이게 밑에도 아니야.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넓게 보이는데 엄청 좁아요. 여기도 그죠, 장로님? 엄청 좁아요. 장로님 등치가 크셔가지고 되게 힘드셨어요. 여기는 덜 답답하대, 장로님이. 왜냐하면 위층이니까. 1층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곳이에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뭐 있어요? 이 집 앞에 우리 사진. 엄마.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분들이 구김살이 없더라고. 밝더라고. 그죠, 장로님? 애들도 그렇고 우리 같으면 내 못 사는데 누가 도와줘. 고맙긴 어쩔 수 없이. 근데 표정이 밝다. 난 그거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다 표정이 어둡지? 얼굴 피세요. 얼굴 피세요. 조명을 내가 다 쏴드릴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에 정말 잘 교육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40년 전, 50년 전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어요. 그 가난한 나라 대통령을 왜 만나냐고 해가지고 안 만났어요. 지금 거꾸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서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오냐오냐 하고 막 이렇게 잘 그 필요하겠죠. 근데 쟤네들 저 1달러가 없어가지고 학교 그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만 원씩 후원한 애들 3명. 그래서 3명 선교사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너희들 위해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깨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네? 약속 지킬 겁니다. 근데 얘네들 나 모르겠어요. 저는 요번에 복음이 들어가서 좋다는데 거꾸로 우리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50년 후에는 우리가 거꾸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잘못하면.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잘나면 뭐합니까? 예민해가지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막 그냥 뭐 큰 문제 하나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 얘네들 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근데 웃잖아. 그리고 그냥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또 저런 애도 믿음 들어가니까 비전 가지고 있고, 저런 애가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수학 문제 잘 풀고 공부는 잘해. 근데 문제 부딪히면 뭐 죽느니 사느니 이래버려요. 쟤네들이 죽을 일이지. 쟤네들이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괜찮아. 너무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저도 목회 힘들어요. 사실 뭐 이런 얘기 죄송한데 힘들어요. 힘든 거 힘든 것이. 근데 나 안 죽는다. 여러분 가정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왜 아멘 안 나와요? 안 두려운가 봐.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갖고 있는 은사예요. 얘네들 갖고 있는 건 자기 거. 나 그 겁이 났어요. 비전 그게 은사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시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딱 붙잡고 주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골리앗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고 내가 너에게 다 챙겨주겠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윗의 자기의 은사. 내가 비록 목동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양떼를 내 복양을 잘 해겠다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그 돌 가지고 그 양떼를 지키면서 하고 그 어린 마음에 나라를 내가 하면 내가 이런 심정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어떤 은혜가 있어? 그에게 그런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자기 양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돌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살리겠다고. 근데 은혜를 주셨잖아. 근데 폭발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점진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자기가 목동으로서 지내다가 골리앗이라고 엄청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은사와 용기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 다윗이 이때부터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만 먹고 잘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그런 분 없지만 우리 후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멋지게 한번 기도도 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왜 은사가 없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김문남 권사님 약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등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현원 권사님
천이에요. 힘내요. 큰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이 예배를 하고 나서도 아마 골리앗이 또 나타날 거예요. 저는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설교하고 나면 그 말씀에 관련된 시험거리가 꼭 나와요. 저는 거의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설교 열정적으로 해놓고도 막상 문제 앞에 부딪히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 설교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타이틀을 딱 생각하고 그래 말씀 저도 생각 안 나더라. 근데 타이틀 생각하고 두 가지 항상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하죠. 용기와 또 뭐라 했어요? 용기하고 또 뭐라 했어요? 은사, 자기 은사. 그렇죠? 자기 거 은사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거 할렐루야. 자기 거 사용하세요. 없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 하나님. 이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싸워나갑니다. 싸워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어떤 용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여태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래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죽도록 안 돼. 죽도록 안 돼. 이런 표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기 은사와 그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